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밖에는 또 눈이 많이 와서 하나님 정말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 아버지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있을까, 아버지 사고는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에도 주여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심과 안전함이 우리 오늘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오직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작정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이충구 성도님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들들을 위하여 특히 큰아들 하나님 아버지 얼굴 회복 주여 위에서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응답하소서. 영식이 또 근식이의 아버지 주님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소서. 우리 근식이 오토바이 탈 때 주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7번째 드리는 이재우 피택 장로님과 유지은 집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통해 주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며 생명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동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사랑하며 늘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에 기쁨으로 감사할 줄 알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 주 앞에 드리는 1,000번째 6번째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선하시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채우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9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9월부터 우리 시작된 이 잠언 강해를 드디어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4개월하고 일주일 더 진행된 것 같아요. 설교문이 쌓이고 특별히 유튜브에 영상이 쌓여 있는 것을 보니까 영적으로 배가 부르네요. 이제는 다시 은혜를 곱씹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잠언 30장 20에서 31절로 이제 앞에 10에서 19절까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자 우리 현숙한 여인,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20절에 보면 가난한 형편에도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없이 살 때도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러한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잠언 14장 31절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 그리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섬기듯이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주께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진실로 선을 베풀 줄 아는 그 아름다운 손길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 칭찬받게 될 것이고요. 현숙한 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 집의 사람들, 그 현숙한 여인이 있는 그 집의 사람들이 다 홍색 옷을 입는답니다. 즉 따뜻한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뜻한 옷을 입게 되어서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눈이 많이 와도 집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집에 따뜻한 옷을 입고 또 따뜻한 보일러가 돌아가고 집안이 온화하고 따뜻한데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미리 예비하고 미리 준비된 그런 집안에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집안의 사람들을, 가족들과 일꾼들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온기가 가득한 그런 집이라는 겁니다. 자, 22절은 그가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옥도 입는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돌볼 줄 아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는 남을 돌아보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항상 깨끗하고 그렇게 청결하게 준비된, 정갈하게 준비된 그런 여인이죠. 게으른 자는 대체로 주위 환경이 어수선합니다. 예. 그리고 부지런한 자는 그러나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가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은, 그런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듯이 그로 말미암아 남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바른 심정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특히 그렇긴 한데요. 항상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 앞에 서게 되니까요. 옷도 정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멋있으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때요? 사모님이 그렇게 잘 준비하는구나 라고 더불어서 칭찬받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부모님이 어떻게 저렇게 인사성도 바르게 잘 가르치나? 어제도 저희 여기 차가 빵꾸가 나는 바람에 AS를 불렀어요. 그래서 AS 기사가 와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되게 이쁘다 하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그 인사 하나만으로도 되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우리 둘째 아들이 형 이거 와서 인사해야 돼 라고 하니까 뚜루루 달려와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 어른 그 일하시는 그 기사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아저씨가 우리가 뭐 준 게 있습니까? 인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이들을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인성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 부모가 더불어서 많이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24, 25절에는 또 부지런히 일하여 그 얻게 될 이익이 그렇습니다. 후일에 웃게 될 것이다. 후일에 그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한 그 이익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일에는 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근면 전략하면 가난과 궁핍과 부족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물질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물질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그 물질적인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유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많이 있어도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많이 있어도 그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물질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손을 게을리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가꾸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성실한 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 자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잠언 6장 8절에서 보면 개미가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0장 5절에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추수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때문에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우리 주님이 제일 잘 아시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또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생명을 위하는 믿음의 거석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26절,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항상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인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현숙한 여인은 집안일을 잘 돌본다는 거예요. 집안일을 잘 살펴서 그렇게 어느 누구 한 사람이나 빠짐없이 제대로 믿음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이끄는 그런 여인이 된다는 것이죠. 앞서 13에서 14절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였고, 15절에도 그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그리고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18도 보면 그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 열심과 늦게까지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24절도 그가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그렇게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절부터 24절까지 쭉 살펴보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가족을 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거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과거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 세대들의 열정과 열심으로 그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나라의 이 후대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28절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라고 했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 또한 역시 칭찬하기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 자식들이 자기 한 일 바빠가지고 고3 수험생이라고요? 취업 준비한다고요? 그게 무엇이 간대요? 인성이 덜 된 사람이면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설령 세상에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수고와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수험생이라 바쁘다고 주일 성수도 게을리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는데 그 영혼을 주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자녀들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참으로 부지런하며 또 나보다 남을 위해 열심을 내는 그런 자이고요. 또한 다음 후대의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길을 가르칠 줄 아는 그러한 부모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여인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부모의 누구의 감사할 줄 알고 희생과 헌신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도 항상 어떻습니까? 감사를 표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대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자 우리 어제 아이들처럼 인사만 하나 제대로 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남편도 이런 아내를 어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실함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내면의 인격성과 경건과 도덕성이 그 여인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라는 그러한 유행가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무조건 여성의 성실성만을 강조하고 남성은 그러면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말이 아니지요. 성경도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읽는 그 독자,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 읽을 때는 읽을 이유도 없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일자 독자는 나예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선한 인격이 형성된다. 현숙한 여인뿐만 아니라 정말 현숙한 바른 예,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런 자는 곧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자다 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가 악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 정말 현숙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손의 열매, 그 손의 열매란 즉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고 부지런하게 행한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그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예,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성문에서 칭찬받는다. 그러니까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삶을 배워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현숙한 자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그렇습니다. 올 한 해에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만의 예, 어떠한 믿음의 잔치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소문나는 교회,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누었죠. 소문난 교회,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스테반 집사가 예, 돌 맞아 순교를 당함으로 많은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지게 된 교회 곳곳마다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예배 드리지만 하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배드리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도 우리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새벽제단도 그렇고 수요예배도 그렇고 주일예배도 그렇고 제한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또한 이 시간 성전에 오지 못한 성도들도 바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저 누워서 대충 그냥 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드라마 보듯이 틀어놓는다? 이거 예배 아닙니다. 예, 말씀 그냥 대충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먹기 위하여서 제대로 준비되고 제대로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 기뻐하시고요. 그럴 때 우리 신앙도 잘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현숙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 이제 잠언 31장까지 다 보았는데요. 자, 이 말씀만 마음에 잘 새기면 정말 훌륭한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보면 제가 오늘도 계속 이렇게 중복된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했지만요.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며 마음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예,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예,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예,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영향력은 어디서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듣는 것은 무엇을 들을까요? 세상 소리들?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과 습관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 곧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예요. 우리 진목교회 그렇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모세오경의 결정판이죠. 모세오경의 결정판, 우리 신명기 말씀을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춥습니다. 어제 밤에는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눈을 쓸다 보니까 저 마을 여기 가운데 안때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눈을 쓸면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강건하시기를, 무엇보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과 들이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주님께 우리의 뜻하신 아버지 뜻들을 우리가 아버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잠언 31절까지 읽으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자가 현숙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며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집중하여 우리 아버지 주님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 언제까지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아버지 이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다시금 2021년도 활력 있는 그런 세상 아버지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